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몸도 마음도 관계도 일도 찢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 찢어지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자리가 상처가 생기고 골마 터지고 또 썩어지는,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회복하고자 원하지만은 우리 손에 달려 있지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찢어지고 또 상처가 생기고 골마 터지는, 심지어 죽게 되는 일이 있어도 회복할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어둠의 인생이 빛을 만나고 담비를 만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하기 위하여 호세아는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자.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소리죠, 이게. 이 인생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호세아 2장에 보면 바알에게로 갔습니다. 은도, 금도, 양털도, 곡식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번영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알에게로 가져갔어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번영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5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여러분 몸도 마음도 인생도 관계도 일도 찢어지고 골마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래 믿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가 호세아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본래의 주인, 본래의 하나님, 본래의 구원자, 본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본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자.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찢는다고 하는 말은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움켜가는 것. 사자가 먹잇감을 이빨로 물고 가든지 그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발로 꽉 찍어서 가든지 바로 이런 표현이 움켜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똑같은 동사를 6장 1절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찢으셨으나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찍어서요, 이게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려서요, 이게. 그런데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인생이나 관계나 아무리 상처가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로는 동일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의미를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세요. 여기 친다고 하는 말은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골마서 썩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썩는 거예요. 이게 6장 1절에 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찢어졌고 그곳에 상처가 생겨서 이제 썩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썩지 아니하도록 싸매어 주신다 그래서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싸매어 주셔서 거기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일이 아무리 악화 일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거기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스톱, 중지 시켜주시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새살이 돋아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 강조해서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치유와 회복이 얼마나 급속하게 진행이 되든지 이틀 3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는 최소한의 숫자가 2고 3입니다. 이게. 증인도 최소한의 증인은 2예요. 이게. 그래서 2, 3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를 말해요. 1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소한의 숫자는 2고 3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속도는 신속해. 이틀 후에 살아나고 3일째는 일어나고 4일째는 아주 활기차게 생활하더라 그 말이에요. 신약의 성경 기자들은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에 인용을 했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요일상으로는 3일이지만 날짜상으로는 이틀이죠.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시간. 죽는 것도 빨리 죽으셨고 부활도 빨리 살아나셨어요. 빌라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빨리 죽었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빨리 회복해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 신속한 회복의 동사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은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이런 신속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이 5장 15절에서 6장 1절로 넘어갈 때에 우리말은 번역 안 되어 있지만 6장 1절은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있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가 6장 1절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고치시고 섬여 주시고 부활케 하실 것이다. 회복케 하실 것이다. 재기하게 하실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주님께서 놀라운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알자. 두 번째 중요한 말은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서의 중요한 동사가 알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4장 1절 이하의 6절에 보면 3절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해. 5장 이 4절에도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6장 3절에 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안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아는 거,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다라고 하는 말을 이 후자,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쪽에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고 하와가 아담을 알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번역하기는 동침하매 그랬어요. 동침한다고 하는 말이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어. 알았어. 서로 관계를 했어. 체험을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이런 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식으로 정보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체험하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 아니에요. 이게. 지식으로 정보로 율법적으로 제사 제도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이 영적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 이게 모든 것이 형식적이요. 이게. 그래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는 그 마음을 바알에게 주고 그 마음을 저 아수르에게 주고 그 마음을 애굽에 주고 하나님에게는 줄 마음이 없어.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힘써 알자 그랬어요. 힘써라고 하는 이 말은 사냥개가 사냥터에서 먹잇감을 탁 보고는 잡을 때까지 끝까지 추격하는 것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빗방울 되는 것에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힘써 기도하였을 때 힘써 그 단어를 썼어요.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경험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여러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인하셔야 됩니다. 올인. 그게 힘써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내 인생이 회복이 없는 줄 알고 이 상태로 찢어진 상태로 이렇게 골마 터진 상태로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상태로 맞춰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고침을 받아야 되겠고 내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이제 새살이 돋아나고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려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려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간절함은 열정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힘이 없어요. 뭐 육신이 늙어가는 건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마음이 식어지면 그게 문제지 이게. 열정이 없어지고 간절함이 점점 줄어들면 시큰둥하니 냉랭하니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고침이 없어. 자꾸 악화될 거야, 여러분. 근데 이걸 이제 총집을 찍어야 돼. 그 다음, 주여, 여기서 스톱 합시다.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서 새살이 돋아나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3절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다가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보면, 하나님에게 간절히 올리 매달리게 되어지다 보면 체험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어김이 없다. 틀림이 없다. 확신을 가지게 돼. 그것을 두 가지로 이미지를 사용해서 호시아는 말했습니다. 첫째는 새벽 빛이라가 그랬어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틀림없이 아침은 오잖아. 이게. 태양은 뜨잖아. 이게. 밤이 깊어지다가 보면, 밤 시간이 길어지다가 보면 아침이 올란가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여러분. 어쩌면 한밤중, 그때부터 밤은 꺾어지는 순간이잖아, 이게. 서서히 이제 새벽으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야, 이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두움이, 인생의 고난이 깊어지면 자꾸 깊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주여 여기서 스톱하시고 이제는 새벽으로 전환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새벽 빛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아침은 온다. 아침은 오긴 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도 아침이 오겠느냐? 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봐라, 오늘도 아침이 왔지. 너의 인생에도 아침이 올 거야. 밝은 광명이 올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대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빛나는 아침을 주시고 광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캄캄함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는지 보이지 않아. 뭘 해야 될지 보이지 않아, 이게. 그런데 주님께로 갔더니 주님이 빛이 되셔서 다 보여주셔, 길을. 두 번째로 어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어져서 3, 4월 되면 비가 그쳐요. 그러면 5월부터는 건기예요, 이게. 그때는 여름이에요. 더워요, 이게.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나 중동에는 비는 큰 축복이에요, 이게. 귀한 분이 오시면 비가 온대. 태국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날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우리는 비가 오면 아이고 비 맞을까 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비를 맞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뭐 돌았으면 또 금방 마를 거니까. 그래. 귀인이 오시면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 인도에도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희한해, 이게 참. 비가 그렇게 쏟아질 때는 사람들이 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비에 목욕을 하더라고. 하나 참았어. 좋은 비요, 이게. 10월, 11월에는 이제 우기가 시작돼. 그때에 씨를 뿌려요. 파종. 그러면 3, 4월까지는 이제 비가 오는 가운데 쑥쑥 자라겠지. 자라게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그 다음에는 열매가 암물어야 되고 또 강한 햇빛을 받아서 당도도 올려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빛이 필요해, 그때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요, 이게. 희한하게
10월, 11월쯤 되면 비가 와. 3, 4월 되면 비가 그쳐. 열매가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비 한 번 더 쏟아 부어줘. 이게 그게 늦은 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어김이 없다. 어김이 없어요. 두 가지 이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비라고 하는 이미지를 썼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줘서 기쁨을 만나고 비가 내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기쁘게 만들어줘요.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니까 점점 말말라갔는데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니까 기쁨이 생겨나고 여러분 풍성한 번영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을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반전이 일어났어. 1절에서 3절까지는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 4절 이하에서는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나를 알면 내가 이렇게 아침 새벽빛으로 축복해 줄 것이고 이른 비 늦은 비로 너희들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왜 안 돌아오느냐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찢어지고 왜 우리는 썩어지고 왜 우리는 좀먹고 왜 우리는 자꾸 망하여 갑니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과 4절 사이에 숨겨져 있어. 반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할 건 뭐 있어요. 그래 막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살아봐. 찢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야 너희는 정신 차리겠냐. 그래 살아. 그러면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좀 나를 알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시큰둥해. 반응을 보이지 않아. 덜 답답한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께서 뭐요? 미련을 가지고 계세요. 시큰둥하면 그래 살아. 그러면 손 떼버리시지. 포기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 얘가 타는 거야. 얘가 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것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미련을 두신다. 미련을 두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냐. 이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 막 고민하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돌아갔어.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꾸야.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너희들 자 봐라. 너희들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인애가 없어. 있는데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랬어요. 뭐 구름이 떴는데 아침 햇빛이 비치니까 싹 물러가더라고 이게. 오늘 비가 올런가 했더니 아침에 싹 맑아지더라고 이게.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 인자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금세 사라져버리고 무자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틀림없이 어김없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은혜를 주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인애죠. 돌아가기는 갔는데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데 인애가 없어요. 성경에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지는 마음이에요. 이게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서적 읽다 보면 그대로 외래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이 헤세드, 인애, 인자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실 때 이 인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이게 인애. 유교에서는 이것을 인이라 그래.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대구에서 서당에 아침마다 서당에 가서 사서성경을 배웠어요. 논어도 배우고 맹자도 배우고 주역은 배우다가 그때쯤 그만뒀어요. 시경도 배우고 그런데 그 가르치는 분이 이황의 몇 대 후손인가 그래 그분이 서당의 선생님이. 근데 이 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참 주목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인은 그런 거더라고요. 천지 만물에 뭔가 선한 기운이 거기에 들어온대. 꽃에 물을 주는 게 인이에요. 이게 꽃에 물 주는 거. 환경에 오염을 시키지 않게 하는 것도 인이야 이게. 자연에게 베푸는 인, 뭐 사람에게 베푸는 인, 뭐 그런 거 많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신학교에 가서 내가 이제 열심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뭔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설명하더라고 이게. 잊혀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육의 인은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어. 근데 이 기독교의 인자는 유교로 말하면 인이라고 하는 한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가지는 뭔가 주고 싶은 마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병든 사람 보면 고쳐주고 싶고, 가난한 사람 보면 좀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좀 실력 있게 만들어주고 싶고, 미움받는 사람은 좀 사랑받게 해주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좀 빛나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 죄를 지은 사람 보면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의 전제, 출발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탁 대하시면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좀 알면 좋겠어. 알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인자를 베풀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 이게 인자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인자한 예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자한 예배.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냥 예전적으로 예배의 절차로, 다시 말하면 형식으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이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올린다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막 순서대로 착착착착 아주 막 잘 진행돼 이게.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인자가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그 시대의 종교를 향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정없이 책망하잖아요.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 제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인애가 있는 제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하자.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인애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애, 하나님처럼 인애를 베풀지 않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할 때 악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 선한 마음으로 뭐든지 잘해주려고 해야 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 사람들에게 말이야 무자비하고 인정머리는 말이야 하나도 없고 얼마나 인색한지. 뭔가 이렇게 선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이게 그러면 이런 인생에게 무슨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천만만의 수양의 제물이냐? 아니야.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무수한 제물에 배불렀다.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인애를 베풀라 그러세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고치시고 사메어 주셔서 악화되지 않고 이제 그 순간부터 새살이 돋아나서 회복되게 하시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애를 베풀었어. 우리가 행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4절부터 이 반전인데 단어도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5절에는 보니까 심판의 빛으로 나와요. 이게 3절의 빛은 축복인데 5절의 빛은 심판의 빛이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른 비, 늦은 비가 축복인데 4절에는 이슬이 나와. 이게 구름은 비가 오기 전이에요. 이게 비가 되지도 않아. 이거는 이슬조차도 건기 때에는 일교차에서 이슬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가 안 와도 건기 때에 사막에도 식물이 자라. 그것은 건기, 일교차가
이슬을 만들어내요. 이게. 그래서 이슬을 먹고 자라. 그런데 그 이슬도 쉽게 사라지고 말아. 이게 사라지죠. 아침 되면 이슬이. 비가 올란가 쳐다봤는데 사라져버리고, 할 수 없이 최소한의 이슬이라도 먹고 목을 축이려고 하는데 그 이슬도 사라지고 말아. 이게 뭐예요? 인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슬이 아니라, 비 없는 구름이 아니라 이른 비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빛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되는 빛을 주셔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서 대낮같이 살게 하시는 이런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무궁하신 아버지여,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탄식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주님에게도 우리의 선함을 보여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선함을 베풀어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중지되어지고 이제는 새살이 돋아나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속한 도움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침과 회복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